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개론에서 잠깐 나눴듯이 편지죠. 그죠? 고린도전서는 편지인데 어디에게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누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자, 편지를 그냥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 고린도 교회가 멀쩡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개척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근데 내가 교회를 떠나왔더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 문제들 중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번 주에 살펴본 1장에서 4장까지에 기록된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쟁이에요. 자, 분쟁은 뭡니까? 갈등과 다툼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갈리고 나뉘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문화가 있었어요. 파벌 문화. 지도자에 따라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아니 나는 그리스도, 이런 파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아니 난 게바를 지지한다, 베드로를 지지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그리스도를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묵상을 하는데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야. 그럼 뭐야? 난 그리스도야. 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네.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했냐면, 야, 째째하게 무슨 뭐 바울, 아볼로, 게바? 난 사람 안 따라. 나는 그리스도 따라. 나는 그래서 너희들보다 뭐예요? 위야. 내가 더 영적이야. 나는 바울 말 안 들어, 아볼로 말 안 들어, 게바 말 안 들어. 나는 그리스도 말만 들어. 직통계시. 난 사람들 우스워. 나는 오직. 그러면서 또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좀 미숙해. 난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온전히 합해지기를 원한다.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이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러면서 1장에서 3장까지 분쟁이 생기게 된 원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봐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1장에서 3장까지 쭉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문제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절부터 17절이 한 단락이고요. 18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입니다. 자,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본을 보였고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겸손함이다 이거예요. 겸손함.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겸손함 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겸손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그 바울의 겸손함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께 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겸손함은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볼로는요,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과 화려한 언변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거칠지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내가 드러내고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는 없고 나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삶에 십자가는 없고 나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흔하게 회자되던 말들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나 저 사람보다 돈 많아. 나 저 사람보다 학벌 더 좋아. 나 저 사람보다 직업 더 좋고, 나 저 사람보다 성격 더 좋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이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잘하고, 저 사람보다 말씀도 더 잘 읽고,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나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한 말들이 온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나야. 나. 내가. 나.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대적하고 분쟁하는 것만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면서 서로 대적하고 분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면 스파크가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내가 부딪히면 스파크가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스파크는 튀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 누구도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튀고 분쟁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자,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까지 포함되죠? 신약 성경까지 포함되겠죠. 즉, 바울은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 삶의 기준을 뭐에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이탈되는 거예요. 기차가 그 철로를 이탈하면 말 자체로 대형 사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탈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기에 그 삶 속에 또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다 경험하는 바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우리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는가? 그것도 우리 다 경험했어요. 언제 해결되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해결이 돼요. 그것도 우리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요. 늘 잊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 너무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에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진 교만의 정체를 확 드러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구별됐어. 난 특별해. 내가 너보다 괜찮아. 내가 너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이야. 너는 내 수준에 못 미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하고 교제할래. 난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이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을래. 그 안에서 나뉘고 분쟁하는 거예요. 왜 나뉠까요? 결국에는 교만이죠. 난 남달라. 난 특별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묻는 거냐면, 누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누가 여러분들 속에 넣어준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아볼로 모든 사역자들은 그런 본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었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지. 아픈 사람이 병이 낫지. 실패하던 사람이 저 십자가를 통해 성공했지. 이게 십자가인가요? 아니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살아났지. 이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 십자가가 교회 지붕에 달려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우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잘난 게 뭡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왜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이고 예수입니다. 십자가이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3장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학벌과 직업과 성격과 신앙, 그거 원래 여러분 겁니까?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양, 그것을 생색내고 자랑합니까? 그것으로 왜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죄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했던 건 특별한 죄뿐입니다. 큰 죄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던 양, 왜 생색내고 자랑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왜 그거를 모르냐라고 묻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갔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 있는데 젤리를 사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젤리를 사줬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급했는지 아빠한테 그 젤리 봉지를 내면서 빨리 뜯어달라고 막 성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포장지를 뜯으면서, 보통 아빠들이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자, 아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반응과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말이 기가 막혔어요. 뭐 저도 몇 번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목격하니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싫어!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아빠가 계산해서 심지어 지가 뜯어달라 해서 뜯어서 줬는데 아빠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싫어! 내 거야. 끝까지 하나를 안 주더라고요. 그 젤리 누구 겁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게 교만이라고 말해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그것을 잊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왜 교만일까요?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가 교만이죠? 아담이 잘난 체를 했나요? 아담이 어깨를 우쭐거렸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교만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진짜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모든 것, 그거 누구 겁니까?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말씀을 벗어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까? 그게 바로 교만이죠. 왜요? 왜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그게 교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읽을 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요. 말씀에서의 왕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왕은 나죠.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죠.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늘 사고를 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교만이라고 말해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내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 목회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내 뜻, 그죠? 내 꿈, 내 계획,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목회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내 목회를 다 깨부수는 거예요. 내 목회를. 근데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웬만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망치를 드셨는 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내 목회를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꿨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은혜였지만 너무너무 아팠어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내 목회를 깨부쉈을까? 내 목회는요, 결국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목회라는 것은, 내 목회를 여기서 하겠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목회를 펼치겠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함께 걷는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함께 걷는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목사 겁니까? 우리 민우가 초반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아빠 교회, 아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죠. 유정훈 목사의 것이 될 수 없죠. 유정훈 목사의 계획과 뜻과 욕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은 그냥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줬대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함께 걷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같이. 저만 심고 저만 물 줍니까? 우리 함께 물 주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작과 과정과 그 모든 결과와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나뉘고 깨질까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함께 걷는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고 내가 원하는 교회야. 이렇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장로님이 하루는 찾아왔대요.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목사님 목회 안 하시면 저 헌금 안 낼 거고 성도들 데리고 교회 나갈 겁니다. 협박을 했대요. 근데 만약에 제 말씀대로 목회하시면, 제 방침대로 목사님 따라오시면 헌금 그대로 할 것이고 저기 남아서 계속 장로로 섬길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산산조각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도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예요. 그럼 그래도 돼요? 목사를 하는, 그리고 목사라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요, 배가 불렀대요. 풍성해졌대요. 우리 없이도, 바울과 아볼로 없이도, 사역자들 없이도 왕이 되었대요. 스스로. 자,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근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대요? 끄트머리에 있었대요. 저들이 왕이 될 때 사도들은 끄트머리에 있었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 모든 사람의 놀림거리가 되었대요. 10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10절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풍성해지고 왕이 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존귀해 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은혜들 그냥 받은 것입니까? 원래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그 축복들 여러분들 원래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아볼로 수많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비천함에 머무르기 원하는 그 사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하게 되었고, 여러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천해졌고, 여러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마치 원래부터 여러분은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왜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내가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낳았다,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대단하죠. 저는 물론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그런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만함 멈추고 자신을 본받아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대요. 그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배우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를 그냥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이렇게 쭉 썼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100% 오해합니다. 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편지 그냥 그대로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알겠어요. 결국 바울 선생, 당신이 우리 이렇게 잘 섬겼고 헌신했으니까 알아달라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아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 상태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알아봐 달라는 겁니까? 15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지혜로,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의 실력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리석게 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자기를 본받으라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인물, 그 사람 그 자체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밟고서라도 나 밟히겠습니다. 내가 밟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십자가에게로 나아갈 수 있으면 나를 밟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분열하지 마십시오. 나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시고 죽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기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지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로 21절은요 우리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교만해진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대요? 오직 능력에 있대요. 교만한 자가 제 아무리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여러분과 달라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3장인가 거기 말씀 보시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세워나갈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재료로 세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 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버리면 해가 되고, 불 앞에서도 그 모든 세워진 것들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아무리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명성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봉사로 교회 안에 마음껏 세워나가도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한번 빡 때렸을 때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거래요. 근데 그 불이 임했음에도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것이 상이래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오직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이건 꼭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능력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길 하나님의 불 앞에서 남겨지는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래요. 예수래요. 십자가래요. 그거 외에는 싹 다 불타 없어진대요. 뭐 내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싹 다 불타 없어진대요. 근데 교회에는 딱 하나만 남는데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데요. 그럼 그 십자가는 뭘까요?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린 자꾸 쪼개려고 하죠. 나누려고 하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난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래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거래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저 사람이 어떤 흠결이 있든 그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게 십자가래요. 그게 교회래요. 그게 성도의 삶이래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이 물질의 축복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 헌금 이만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랑 좀 딜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나 헌금 이만큼 하는데 아유 집사님 나 헌금 이만큼 하는데 집사님보다 내 말에 좀 힘이 좀 교회 안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 중에 한번 나눴던 게 있어요.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맡기듯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잘 사용하도록.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해서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물질의 지체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체로 교회 안에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겸손하게 묵묵히 조용히 그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그래도 헌금 많이 하셨는데 이거 뭐 하실 때 이거 어떻게 좀 했는지 의견 좀 말해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줬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줬어요.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각 지체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이야, 어떤 사람은 발이야. 그러면 그 손과 발을 가지고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서도 내가 잘나네,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잘하는 것을 주셨으면 그걸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사용할까? 어쨌든 오른손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이거 먹고 양치도 이걸로 하고, 그죠?
컴퓨터 할 때 마우스도 이렇게 이걸 하고 제일 많이 하잖아요. 밤에 딱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발한테도 말하고 눈한테도 말하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겸손하죠. 입이 없으니까. 입이 있었으면 아마 손도 교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요,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십자가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지. 왜 그렇게 했냐? 나 특별해서? 아니요. 나를 살려내시고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 한다면, 대한민국 아래 이런 교회가 있다 한다면, 이렇게 서로가 죽기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다 한다면, 거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너는 못났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하면 거기가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이 와도 타 없어지지 않는. 나중에 이런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불로 확 튀었는데 함께 걷는 교회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이 탁 기둥으로 딱 서 있고, 겸손으로 지붕이 싹 매겨져 있고, 희생과 헌신의 벽돌로 그 교회들이 착 쌓여져 있다면 불로 태워도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야, 함께 걷는 교회 니네 진짜 수고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우리 자랑이 없거든. 내 잘난 게 없거든. 거기 십자가만 있고 예수만 있고 그 헌신과 희생만 있거든요. 저는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유정훈 목사의 개인적 목회 욕망과 욕심으로 점철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로 절대로 부시는 거예요. 내 목회를. 그게 은혜고 감사해요. 함께 걷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각 지체를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좀 이 찬양을 통해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비밀은 감추어졌다 하잖아요. 아무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사용한다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인들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말도 안 돼. 무슨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게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위에 달린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하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어? 코로나 이번에 다 교회 때문에 난리친 거 아니야? 이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뭘 봐요? 아까 말했죠. 하나됨을 보고, 십자가를 보며 겸손을 보고,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좀 마음껏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